우리 장남득 할아버지 감사한데 우리 부목사님 나중에 잘 좀 박수만 하자고.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네, 좀 잘 우리 부목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같이 함께 하는 걸로 우리 만족하고 좋습니다. 네, 항상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이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이 예배를 시작으로 부활의 능력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교회사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그리고 목사님들이 수많은 설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많은 설교자님들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하는 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네 부분에 나오는 약간씩은 좀 차이가 나고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린데, 예를 들면 요한 사도는 거기서 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 제자의 실명도 거론하고, 또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에게 또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또 실명도 이야기하고 어린아이도 이야기하면서 약간 사도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은 틀리지만 이 4개의 복음서를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의 사도들을 파송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명을 막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좀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들 이야기하는 바 예수님께서 이제 좀 쉬자.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고을로 가서 빈들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좀 쉬시고 제자들도 좀 쉬고자 빈들로 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막 걸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께로 수많은 군중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피곤하다, 우리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영접하셨다라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접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참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고팠나 봐요. 이제는 좀 흩어지게 좀 하십시다.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서 좀 먹을 것을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3절에 우리가 읽은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또 옛날 10년 전 1,000만 원,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 데나리온이라면 정말 그것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얼마나 떡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또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혹시 먹을 것 있으면 좀 나눠 좀 먹읍시다. 혹시 먹을 것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좀 앞으로 좀 가지고 나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먹을 것 좀 있으십니까? 먹을 거 있으면 좀 손 좀 드시고 좀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좀 우리도 먹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때가 저물었고 다들 시장하고 배고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시니까,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내 거 여기 있습니다. 좀 예수님 먼저 드십시오.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 내가 먹어야지. 또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다 품속에 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만 여기 있습니다. 저요 여기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가 이 정도를 갖고 있다면은 분명히 그의 부모나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가 먹을 것을 챙겨왔을 것이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드려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늘을 우러보시며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줘라. 나눠줍니다. 근데 나눠줘도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하고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행하심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그 어린아이의 그 헌신을 드린 것,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핵심을 잡고 이야기해도 되지만은 저는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 할렐루야.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 누가 가장 신이 나고 누가 가장 즐거웠을까라고 하는 행복에 대해서, 신앙인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고한 만큼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벌이가 시원찮아서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가족들과 실컷 배부르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하루는 열심히 일해서 다짐을 합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오늘 저녁에는 좀 실컷 고기를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한 후에 고기를 잘 준비해서 저녁에 한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12명이나 됩니다. 이 자녀들과 함께 아주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흥분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흥분의 얘기 같은데 아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어요. 자, 여기서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배부르게 먹은 아이들도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 상의를 하면서 맛있게 그것을 가지고 구워주고 요리를 했던 어머니는 참 더 행복했을 거예요.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고기잔치를 벌인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은 좀 내가 쓸 거 좀 절약하고 좀 그래 못 써도 오늘만큼은 내가 한번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배부르게 먹은 아이들도 아이들이겠지만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행복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작년에 매주 수요일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신앙생활 내가 또 교회를 나왔네. 아이고 이 교회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드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작년에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신앙생활의 행복, 믿음 생활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받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공간에서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며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때 행복하나요?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뭐냐?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3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첫 번째,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오늘 아침 1부 예배 때 고강호 집사님에게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물론 고강호 집사님이 신앙 믿음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랬더니 처자식이요 그러더라고요. 처자식, 이 처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참 젊은 집사님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처자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신다. 아멘.
부모님이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아버지가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하였을 때, 자녀들과 멀어졌을 때, 자녀들과 떨어졌을 때, 그리고 떨어져도 서로 소식이 없고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면 부모의 마음은 가장 아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가까이 계신 건데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전화 연락하고 안부 묻고 또 때가 되면 찾아가고 또 그렇게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의 일에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일에 예배건 아니면 교회의 봉사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일이건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또 설교를 하면서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들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님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아들 예수님에게, 예수여, 여기에 뭐가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머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들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하인들에게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라.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례에 쓰는,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또 깨끗게 하는 결례에 쓰는 이 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냐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인들은 알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 즉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는 그 현장에서 물을 떠다주는 그 하인들은 신기했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뭐였는데? 이거 분명히 물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마시면서 최고의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은 어떠하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이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가장 감격스럽고 깜짝 놀라고 이 하인들은 평생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 저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행복하셨을 거예요. 왜요? 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저 불쌍한 백성들, 배고픔에 있는 그 백성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로 배부르게 원대로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그들이 참 행복했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좋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좋았겠죠. 제자들은 신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랍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생기네, 또 있네, 또 나오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감격하고 신기해하고 놀랍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서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최고로 경험하면서 그 제자들은 감격에 쌓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도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평생의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또 행복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오병이어가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다 이제 먹은 것을 거둬 보니까 12광주리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막 돌아가려 합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근데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칭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칭찬을 했을 거예요. 야, 네가 헌신한, 네가 하나 예수님께 드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야, 이게 사람들을 먹였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야, 고맙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어떤 사람은 이 어린아이가 커서 나중에 뭐가 됐을까? 전설이 있어요. 이 초대에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속사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바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그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전설이 들려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어린아이는 이그나티우스보다도 더 훌륭한 정말로 예수님을 평생에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훌륭한 사명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칭찬하셨을 거예요. 고맙다 아이야. 너의 작은 이 헌신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이 아이는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드리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그 역사를 보면서 작은 헌신이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의 삶은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행복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친밀함 가운데 가까이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축사하심을 보고 그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봤습니다.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거 왜 주는 거야? 그래, 먹으래? 그래. 그냥, 이거 왜 주는 거야? 하면서 그냥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니까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배불러서, 고마워 하면서 받아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참으로 행복한 신앙, 믿음의 행복은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 맨 뒤에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은 사람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참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내 실력, 내 능력이면 이만큼 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서 그 시선을 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역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주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능력,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보기만 해도,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만 시켜도 나는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여서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사명자가 행복한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물을 떠다가 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중심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행복한 크리스찬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